우리가 잘 아는 그 중국의 고사에 보면 기인우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여서 기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 한숨 꺼져라 걱정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 중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우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뭐 어떤 분들은 생기지도 않는 염려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인문학이나 철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를 알 겁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어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도 몇 차례 읽어봤지만 아주 잘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기인우천이에요. 인간은 염려하는 존재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불안한 존재다. 아직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리 앞당겨서 염려합니다. 그게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시간 속에 살아간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나서 끝나잖아요. 존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 속에 있구나. 가만히 보면 이거 실존주의라 그러는데 여기에 다들 막 한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60년대 70년대는 거의 막 이 사상의 사람들이 미쳐 있었죠. 네,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맨날 안 될 거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맨날 염려하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지 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밝은 삶이 있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겠죠. 오늘 시편 9편은 제가 참 그 은혜를 받은 시편이어서 설교 제목을 시편 9편의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무굿이라고 하는 말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간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죠. 또는 뭐 동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구약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아들 두 번 나오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동생을 이제 표현하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랍의 아들이 죽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장이 부른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몰용사를 위한 노래인데 가만히 이 시편 부문을 읽어보면 뭐 죽음 앞에서 추모나 또는 염려나 또는 뭐 전몰용사에 대한 위대한 공적을 찬양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적인 사유하고 시브리적인 사유가 완전히 판이하게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전몰용사를 위한 뭐 유명한 연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연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 9편의 속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 연약한 자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승리는 연약한 자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거죠. 우리도 인생에 나가 살 때 많은 어려움들, 불안들, 좌절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셔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공의로 심판한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만민에게 판단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듣는데 그 심판은 뭐 막 처벌을 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의가 있고 정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공의로움, righteousness, 공의로움과 정직하게 심판한다. 거짓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담론입니다. 의로움. 이 말은 정의하고는 달라요. 우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social justice하는 justice하고 이 의로움, 디카이오 수네라고 사도 바울 18번 용어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디카이오 수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justice라고 하는 정의는 뭐 옳고 그름 시시비를 따져가지고 사법적 정의죠. 벌 주고 처벌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이 righteousness 이거를 말합니다.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정직함이 있고 용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거죠. 재판받으러 갔는데 사법적 정의에서 정상을 참작하니까 용서해 주겠다. 아마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요. 다 처벌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세상이 말하는 저스티스하고 전혀 다르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이렇게 접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바울을 무던히 괴롭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 가장 부유했던 도시죠. 에베소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회당 예배에 참석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분의 선교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온 회심한 사람도 있지만 시기한 사람도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성전 예배를 거절했다. 로마의 황제를 거절했다. 그리고 율법을 거절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율법 어긴 적 없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하고 바울 자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흔히 바울 그러면 은혜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주의자야, 율법은 필요 없어 하는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 어긴 적 없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약속과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토라라 그러죠. 토라.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성서 공회에 있으신 분들 나중에 성경을 다시 개정하거나 좀 수정할 때 율법이란 말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 뜻이거든요. 그게 토라예요. 토라. 이 토라를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찮게 여겨버리면 다 발람처럼 돼버리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도 특히 개신교가 한국에서도 이거 전부 다 발람처럼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려고들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용서가 있어. 이거를 안다면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발람처럼 할 수가 없죠. 저희 선생님 중에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은퇴하시고 난 다음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신학, 철학, 인문학, 사회학, 미국 잘 나가는 사상가들하고 이분이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지고 칼럼을 씁니다. 2주에 한 번씩. 글도 참 왕성하게 잘 쓰세요. 이분이 쓰는 글을 보면 저는
능력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저는 어렵게 말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쉽게 말을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이 선생님이. 언제면 나도 저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볼까. 틈틈이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시는데 이번 주에 보내주신 내용이 재미있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 논쟁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선생님이 쭉 쉽게 정리한다면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뭐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릴 텐데. 그러면 기독교는 뭐 결정론이나 사주팔자나 따지는 운명론으로 다 빠져버릴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잘못된 기복신앙, 주술신앙들이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모든 걸 다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더라도 그냥 연약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인간은 연약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이론들이 제시됩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지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한 의지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못된 짓도 많이 하잖아요. 남 욕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인간은 자유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유의지는 나를 더 부풀게 만들지 나를 돌이켜서 나를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게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선한 의지가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틀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뭔지를 모른다. 인격적인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의지는 없었죠. 선한 의지가 있었다면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게 서려고 하는 이런 자유의지의 상징이겠죠.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말하면서 정직과 용서를 은혜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소화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하게 만든다. 이 내용을 가져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나는 공고한 자잖아요. 나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이 나의 공고함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정직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리고 나를 행하게 하는 그 믿음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두루술라에게 전한 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 두 번째는 자기 절제, 그리고 장차올 심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장차올 심판 그러면 맨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직함과 절제를 벗어나 버릴 때 항상 너에게는 심판이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너 로마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간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의로움, 정직함, 은혜를 떠나버릴 때 너에게는 항상 앞에 심판이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두려워한 겁니다. 두려웠겠죠. 하도 잘못된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뭐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 구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샬롬, 평화가 나오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스리잖아요. 시편에서 지금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 그래서 연약했던 우리가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도 나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내가 승리한 거야. 이런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은혜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저 편안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은혜는 시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예스 할 때 아니야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요할 거 아니요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사용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못 삽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전혀 틀리니까, 생각하는 게 전혀 틀리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올 세상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내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담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과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접도 할 수 있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자유의지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서야만 옵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야만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의지가 선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나의 탐욕으로부터, 나의 자유의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의 기본 문법인데 이 문법을 모르고 살면 다들 믿는다 그러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선한 의지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구원은 닫혀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9절과 1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산성이다. 환난 때의 산성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자기 삶의 체험을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일라 거민을 도와주는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굴로. 사울이 죽이려고 협박하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빚에 시달리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 한 400여 명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땅을 공격하니까 추수해 놓은 거 다 뺏어가 버리니까 주민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사실 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은 사울 왕에게 있지 다윗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도망병에 불과하고,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도와줍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무슨 오지랖이 그렇게 넓어가지고 남의 일에 그렇게 관여하느냐라고 막 만류하고 반대했지만 다윗은 가서 도와줬고, 그래서 군사가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이때부터 제사장도 돌아오게 되고, 유명한 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다윗 편에 서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한다, 정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임바디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임바디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임바디먼. 아마 한국말로는 몸으로 체득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에게만 이어지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내과학자 한 분이 계세요. 70년대, 80년대에 상당히, 오늘날도 이분의 이 내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라고 하는 게 사회학에도 철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뇌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사람은 신경이 없어도, 신경세포가 없어도 인식할 수 있다. 그거 참 희한 말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살면서 인지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삶이 인지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삶의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정보 지식들 많잖아요. 머리로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머리 안에서 맴돌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아는 게 내 삶에 이어져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려면 실행해야 돼요. 몸으로. 그것도 몸으로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체득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새롭게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삶으로 체득되지 않으면 머리로 아는 모든 지식은 다 사라지고 만다. 이게 그 유명한 뇌과학자 프란시스코 발레라라고 하는 파리에서 이제 활동했던 분입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행에 옮기는 거야. 행하는 거야.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바리새파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인 공의로움을 내가 행할 때, 거기에 참여할 때 나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다윗은 사울에게 당했던 압제를 기억했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야, 산성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고 도망 다녔다, 그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도망을 다녔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내가 헤아릴 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내가 실행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도망 다녔다.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느메시스 원리를 지키고 살다가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더라. 근데 여기서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주는 거고, 내 삶의 은혜도 같이 오는 건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간략하게 말하면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이다. 모두가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분, 구별된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에게 이 좁은 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찾는 자가 적습니다. 싫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살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폼나게 다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권력과 자랑과 학식을 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너희들은 구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너희들의 기도의 강구들은 이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좌절과 실패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무나에게 다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알게 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살아간다.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용서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의 신비는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벗어나가는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차올 심판이 기다리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끊임없이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복되게 인도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음성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담아서 실행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좁은 길을 버려버리고 자유의 의지와 세속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장차올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 속에 담겨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